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바치는 헌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본 환상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직접 그 문턱을 넘어섰다 돌아온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영혼은 잠시 제 육신을 떠났었고 그 찰나의 순간은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열정뿐이었던 저는 자본도 인맥도 없이 맨주먹으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거래처를 하나씩 뚫었고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운 좋게 한 대기업과의 계약을 따내면서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업계에서의 인지도 또한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저를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각종 봉사와 헌금에 있어서도 저는 늘 앞장섰습니다. 특히 수입의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또한 남달랐습니다. 매달 헌금 봉투에 적히는 금액의 숫자가 커져갈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헌금위원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설교 중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믿음과 헌신의 좋은 본보기로 저를 간증의 예로 드셨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믿음의 거인, 살아있는 간증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기쁨과 은근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겠지. 내 믿음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에는 순수한 감사와 사랑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두둑한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경건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저는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당당하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건해 보이는 행위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보다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의무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이 더 컸습니다. 장로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느새 제 신앙의 본질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 기금을 모을 때 저는 가장 큰 액수를 약정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믿음에 감탄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속마음은 이 정도면 고액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오르겠지. 새로 지어질 건물 어딘가에 내 이름이 새겨질지도 몰라 하는 세상적인 명예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룩한 사명감보다 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는 머리로만 알았을 뿐 가슴에는 전혀 새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님께서는 제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저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된 채 껍데기뿐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유난히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산더미 같은 보고서, 국내외를 오가는 잦은 출장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 계약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좀 쉬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 생활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저른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와 헌금도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보다는 액수를 먼저 확인했고 그 액수가 제 믿음의 크기인 양 착각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문서를 보는데 순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리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 계약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깊은 교만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경고였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였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몸의 신호도 마음의 공허함도 아내의 걱정도 모두 외면한 채 오직 제 욕심과 성공만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불과 며칠 뒤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그날은 대기업 본사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팽팽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에 대한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며 기울어지는 듯했고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놀라 외치는 소리가 점점 멀게만 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 제 몸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제 의식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여전히 차 안에 있지만 제 영혼 혹은 의식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떠나 끝없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듯 저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래로는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모습과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는 제 육신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랗게 변한 입술. 저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것이 정말 내 몸인가 하는 기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어디라고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졌는데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맑고 따뜻하며 무한한 사랑과 평안을 담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나그네가 샘물을 발견한 듯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사업의 성공, 교회의 직분,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시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제 인생의 모든 위선과 교만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존재 전체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제 영혼에 직접 와닿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없이 사랑이 넘치면서도 그 무엇보다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느냐? 그 음성 앞에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헌금 봉투의 두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은근히 우쭐했던 제 표정,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던 제 속내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너는 헌금의 액수는 채웠으나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을 담지 않았다. 너의 헌금에는 감사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 너는 나와 거래를 하길 원했지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섬겼습니다. 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죄인된 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숨겨두었던 회개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의 회개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빛 앞에서 제 생애가 한 장면씩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던 제 교만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를 보며 속으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헌금이 적은 가정을 보며 은근히 무시했던 저의 추악한 마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가족에게도 사랑이 아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을 사업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실한 고백이 이어질 때 따뜻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진실함이다. 지금 너의 그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본다. 나는 너의 돈뿐만 아니라 너의 시간, 너의 정성, 너의 삶 전체를 원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것은 돈이었을지 모르나 제 마음의 중심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분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전하여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너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평안을 주던 빛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다시 몸의 무게와 세상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회개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한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앞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더 이상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단에 서서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의 위선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 순간을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고
우리는 그날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신앙의 본질을 잊고 형식과 외적인 모습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업적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원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바치는 헌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본 환상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직접 그 문턱을 넘어섰다 돌아온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영혼은 잠시 제 육신을 떠났었고 그 찰나의 순간은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열정뿐이었던 저는 자본도 인맥도 없이 맨주먹으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거래처를 하나씩 뚫었고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운 좋게 한 대기업과의 계약을 따내면서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업계에서의 인지도 또한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저를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각종 봉사와 헌금에 있어서도 저는 늘 앞장섰습니다. 특히 수입의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또한 남달랐습니다. 매달 헌금 봉투에 적히는 금액의 숫자가 커져갈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헌금위원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설교 중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믿음과 헌신의 좋은 본보기로 저를 간증의 예로 드셨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믿음의 거인, 살아있는 간증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기쁨과 은근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겠지.
내 믿음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에는 순수한 감사와 사랑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두둑한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경건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저는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당당하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건해 보이는 행위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보다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의무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이 더 컸습니다. 장로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느새 제 신앙의 본질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 기금을 모을 때 저는 가장 큰 액수를 약정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믿음에 감탄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속마음은 이 정도면 고액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오르겠지. 새로 지어질 건물 어딘가에 내 이름이 새겨질지도 몰라 하는 세상적인 명예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룩한 사명감보다 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는 머리로만 알았을 뿐 가슴에는 전혀 새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님께서는 제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저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된 채 껍데기뿐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유난히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산더미 같은 보고서, 국내외를 오가는 잦은 출장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 계약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좀 쉬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 생활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와 헌금도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보다는 액수를 먼저 확인했고 그 액수가 제 믿음의 크기인 양 착각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문서를 보는데 순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리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 계약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깊은 교만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경고였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였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몸의 신호도, 마음의 공허함도, 아내의 걱정도 모두 외면한 채 오직 제 욕심과 성공만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불과 며칠 뒤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그날은 대기업 본사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팽팽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에 대한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며 기울어지는 듯했고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놀라 외치는 소리가 점점 멀게만 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 제 몸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제 의식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여전히 차 안에 있지만 제 영혼 혹은 의식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떠나 끝없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듯 저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래로는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모습과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는 제 육신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랗게 변한 입술. 저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것이 정말 내 몸인가 하는 기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어디라고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졌는데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맑고 따뜻하며 무한한 사랑과 평안을 담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나그네가 샘물을 발견한 듯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사업의 성공, 교회의 직분,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시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제 인생의 모든 위선과 교만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존재 전체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제 영혼에 직접 와닿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없이 사랑이 넘치면서도 그 무엇보다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느냐? 그 음성 앞에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헌금 봉투의 두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은근히 우쭐했던 제 표정,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던 제 속내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너는 헌금의 액수는 채웠으나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을 담지 않았다. 너의 헌금에는 감사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 너는 나와 거래를 하길 원했지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섬겼습니다. 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죄인된 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숨겨두었던 회개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의 회개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빛 앞에서 제 생애가 한 장면씩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던 제 교만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를 보며 속으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헌금이 적은 가정을 보며 은근히 무시했던 저의 추악한 마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가족에게도 사랑이 아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을 사업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실한 고백이 이어질 때 따뜻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진실함이다. 지금 너의 그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본다. 나는 너의 돈뿐만 아니라 너의 시간, 너의 정성, 너의 삶 전체를 원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것은 돈이었을지 모르나 제 마음의 중심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분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전하여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너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평안을 주던 빛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다시 몸의 무게와 세상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회개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한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앞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더 이상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단에 서서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의 위선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 순간을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고 우리는 그날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신앙의 본질을 잊고 형식과 외적인 모습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업적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원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바치는 헌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본 환상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직접 그 문턱을 넘어섰다 돌아온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영혼은 잠시 제 육신을 떠났었고 그 찰나의 순간은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열정뿐이었던 저는 자본도 인맥도 없이 맨주먹으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거래처를 하나씩 뚫었고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운 좋게 한 대기업과의 계약을 따내면서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업계에서의 인지도 또한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저를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각종 봉사와 헌금에 있어서도 저는 늘 앞장섰습니다. 특히 수입의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또한 남달랐습니다. 매달 헌금 봉투에 적히는 금액의 숫자가 커져갈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헌금위원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설교 중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믿음과 헌신의 좋은 본보기로 저를 간증의 예로 드셨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믿음의 거인, 살아있는 간증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기쁨과 은근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겠지. 내 믿음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에는 순수한 감사와 사랑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두둑한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경건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저는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당당하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건해 보이는 행위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보다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의무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이 더 컸습니다. 장로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느새 제 신앙의 본질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 기금을 모을 때 저는 가장 큰 액수를 약정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믿음에 감탄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속마음은 이 정도면 고액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오르겠지. 새로 지어질 건물 어딘가에 내 이름이 새겨질지도 몰라 하는 세상적인 명예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룩한 사명감보다 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는 머리로만 알았을 뿐 가슴에는 전혀 새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님께서는 제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저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된 채 껍데기뿐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유난히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산더미 같은 보고서, 국내외를 오가는 잦은 출장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 계약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좀 쉬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 생활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와 헌금도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보다는 액수를 먼저 확인했고 그 액수가 제 믿음의 크기인 양 착각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문서를 보는데 순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리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 계약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깊은 교만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경고였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였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몸의 신호도 마음의 공허함도 아내의 걱정도 모두 외면한 채 오직 제 욕심과 성공만을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불과 며칠 뒤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그날은 대기업 본사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팽팽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에 대한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며 기울어지는 듯했고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놀라 외치는 소리가 점점 멀게만 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누군가 제 몸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제 의식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여전히 차 안에 있지만 제 영혼 혹은 의식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떠나 위로 끝없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듯 저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래로는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는 모습과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는 제 육신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파랗게 변한 입술. 저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것이 정말 내 몸인가 하는 기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어디라고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졌는데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맑고 따뜻하며 무한한 사랑과 평안을 담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나그네가 샘물을 발견한 듯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사업의 성공, 교회의 직분,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시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제 인생의 모든 위선과 교만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존재 전체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제 영혼에 직접 와닿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없이 사랑이 넘치면서도 그 무엇보다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느냐? 그 음성 앞에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헌금 봉투의 두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은근히 우쭐했던 제 표정,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던 제 속내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너는 헌금의 액수는 채웠으나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을 담지 않았다. 너의 헌금에는 감사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 너는 나와 거래를 하길 원했지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섬겼습니다. 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죄인된 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숨겨두었던 회개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의 회개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빛 앞에서 제 생애가 한 장면씩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던 제 교만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를 보며 속으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헌금이 적은 가정을 보며 은근히 무시했던 저의 추악한 마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가족에게도 사랑이 아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을 사업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실한 고백이 이어질 때 따뜻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진실함이다. 지금 너의 그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본다. 나는 너의 돈뿐만 아니라 너의 시간, 너의 정성, 너의 삶 전체를 원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것은 돈이었을지 모르나
제 마음의 중심은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분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전하여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너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